그 성취가 됩니다. 여러 나라의 이 두로나 시돈이나 아스글론이나 가사나 이런 이 아스글론 가사 뭐 에그론 이거 다 블레셋 땅이잖아요. 자, 이런 가사 이런 데는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 왔을 때 이제 자 이렇게 징벌을 당하죠. 정벌을 당하고 이게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여기서 8절 한번 보시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이렇게 남겨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보호해준다는 말이 지금 이 이제 8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건 이제 스가랴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인용하는 부분이죠. 마태복음이나 여기 이제 인용하는 구절이잖아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겸손한 왕이 오시면 10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그 통치가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온 세계의 통치가 이제 이 왕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그 통치는 땅끝까지 이른다.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전에 돌아오셔서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다 하는 이제 미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로 말하지 11절 내 언약의 피로 언약의 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언약의 피로 말하면 막 갇힌 자들을 놓겠다. 13절 보세요. 내가 유다에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활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자식들을 일으켜 하면서요. 이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어. 마카비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헬라 자식이라 하면은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있죠. 미친 사람이란 에피파네스. 그 안티오코스 4세를 이제 죽인다 이거예요. 그 노트에 나와 있죠. 유다의 활로 에브라임의 화살로 헬라 자식을 치리라 그랬잖아요. 유다의 화살, 에브라임의 화살 이거는 이제 마카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자식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이게. 그래서 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6절을 보시면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고 그들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랬죠. 왕관 보석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거 메시아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를 말하는데 특별히 메시아 시대에는 환경과 물질의 축복도 받고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도 받고 자 그것을 표현할 때 17절 그렇게 메시아 시대 표현을 여러 가지로 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한다 또 이렇게 뭐 포도주 새 포도주 또 뭐 곡식이 많겠다 이런 거 오늘 보면 청년 처녀 이렇게 강건하게 해주겠다 이 곡식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이런 게 전부 다 메시아 시대를 표현하고 있다 17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7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차 대꾸를 지금 보고 있죠. 우리 1, 2, 3번까지 했고 10장에 이제 4절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핵심입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의지하라 있죠. 1절 10장 1절 보세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고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 허탄한 거 이거 다 이제 없애라 이거죠. 그 드라빔 뭐 수호신 같은 거 있죠. 가정에 있는 수호신 그런 거.
그런 것은 다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는 위로가 헛되다.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다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의지하라. 여호와께 의지하라. 뭐 1절에 그런 말을 했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거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올 때 비를 구하라. 그러면 더 큰 비를 내려서 채소를 주시리라. 신구약 중간 시대 메시아 사상, 그렇게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굉장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뭐 한편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염소가 매 소리만 나와도 메시아 오시는가? 여기 메시아 오시는가? 저 사람 메시아인가?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대. 로마 식민지 시대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 했으니까 이제 구약에 메시아 오신다고 선지서에서 많이 말했기 때문에 뭐 메시아 오신다는 말은 뭐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메시아 사상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비가 올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여. 목자들에게 이 목자들은 거짓 목자들, 뭐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 정치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는 그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내가 숫염소를 벌하리래. 숫염소와 여기 목자는 평행법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지도자를 숫염소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성경에도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벌하겠다는 거예요.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전쟁들의 준마와 같이 군대로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준마와 같이 하나님이 돌봐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준마가 되면 이제 막 싸울 때 용감하게 싸울 거 아니에요. 예. 자, 4절에 모퉁이 돌이, 말뚝이, 싸우는 활이, 권세 잡은 자,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여기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게 이제 메시아를 말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 군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함으로 이제 원수를 밟아버릴 거다. 밝게 이제 준마가 되게 한다. 하나님 함께 하면은 아무리 약한 사람도 준마가 되겠죠. 메시아 시대에 사단 마귀 공격이 많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제 메시아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다 메시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은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8절부터 12절. 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왜 하나님 그들을 모읍니까?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9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어다 했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애굽 땅에서도 돌아오고 아수르에서도 돌아오고 길라 땅 레바논으로부터 다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흩어진 백성들을 다 이제 모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흩어진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에 그 시대의 당대에도 물론 돌아오게 하겠지만 메시아 시대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는 ING죠. ING. 지금도 계속 돌아오고 있잖아요. 질병이 걸려서 돌아오든 사업이 실패해서 돌아오든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들어보면 다 간증이 없습니까? 뭐 편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안 돌아오죠.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포로에서 마귀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돌아오는데 아마 지금 코로나 시절에도 하나님께 이 코로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추수들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코로나가 온 세계에 다 보일 수 있고 다 알 수 있을 만큼 다 이렇게 고난이 코로나 동등한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세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있을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재림에 좀 더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이제 코로나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다 모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남은 자들은 이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는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그거잖아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이제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참 인생의 고난을 겪습니다. 누구든지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고요. 남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부탁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누구나 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왜 주시겠습니까? 잠시도 하나님 외에 눈을 팔지 못하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편하고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하신 일은 다 옳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다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의미가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시간이 지나서 알 수도 있고 또 천국 갈 때까지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난이 심했는데 천국 가서 예수님 얼굴만 보면 이제 자기 질문이 있대요. 천국 가면 물어볼 질문이. 근데 예수님 얼굴 보면 질문이 없어질 거래요. 다 이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남은 자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로 지금 빚어져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니까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고난도 우리가 잘 이제 인내하면 아름답고 복된 신부로 변해서 주님 만나야 되겠죠. 지금도 물론 만나고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를 상상하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11장에 보시면 이제 여러 나라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 교차됐구니까 여러분 책을 보시면 노트를 보시면 맨 처음에 9장 1절 7절에 여러 나라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거 하고 지금 11장 1절에서 3절 그 많은 나라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교차대꾸를 이룹니다. 그리고 9장 8절 10절에 2번하고 6번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돌아와서 온 땅을 다스린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3번과 5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킨다. 또 5번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핵심은 뭡니까?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거죠.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11장 띄워주세요. 네? 11장에 11장 띄워주세요. 네네. 자, 여기 보면 12장 요 부분이 좀 있죠?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는 끄세요. 그 다음에 11장 보시면 여러 나라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게 이제 맞죠? 그렇게 이제 교차 대꾸를 이룹니다. 9장, 10장,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교차 대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그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목자와 두 지팡이. 그래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4절부터 6절까지는 거짓 목자를 대체함이 나오죠. 11장 4절부터 6절. 그래서 이제 4절부터 6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 4절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나오면서요. 7절. 자, 잡혀 죽일 양떼는 유대민족을 말하고 7절. 내가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너무너무 그 양떼들이 가련한 거예요. 그리고
자, 그 가련한 양떼들을 이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거짓 목자 양떼를 팔아먹고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요. 예. 거짓 목자들이. 근데 참 이거 거짓 목자들은요, 그 당시만 있었는가 하면 글쎄 지금 없을까요? 정말 양떼들을 좋은 꼴을 먹여서 살을 찌우고 또 양떼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이단에 빠지고 또 이단에 가서 있는 건 거짓 목자도 전부 다. 예. 근데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양떼를 팔아먹는 게 이거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12장 7절 8절 보세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래서 은총과 연합의 두 막대기 양떼를 이제 잘 돌봤습니다. 돌봤는데 새 목자를 이제 제거한 거예요. 새 목자를 제거했다는 여러분 노트에 보면 이제 이걸 새 목자를 선지자 왕 제사장 이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는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지자나 왕 제사장이 아닐까 퀘스천 마크 붙었죠.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이 말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선지서 공부해 보면은 선지자들 말을 안 듣죠.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래서 이제 이 새 목자 안에는 스가랴도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 아무리 말해도 백성들이 안 듣는다는 거죠. 예. 바른 선지자를 보내도. 예. 그래서 이 10절에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 선한 목자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의 막대기를 은총을 줄라 하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막 선지자를 많이 보내잖아요. 뭐 요나도 보내지만은 아모스도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남쪽에는 이사야를 보내고 미가를 보내고 막 많은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은총이 막대기가 꺾이고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 11절부터 13절은 선한 목자는 이제 겸손하다는 거죠. 여기 말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오시는데요. 이 선한 목자는 저기 이제 여기 보면 품삯이 나오잖아요. 은 30.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 그 선한 목자가 품삯을 쳐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선한 목자는 겸손한 목자가 오시는데 자 이것은 이제 메시아를 말한다 하는 게 성취가 되죠. 마태복음에다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자 둘째 막대기 아까 은총의 막대기를 꺾었고 이제 둘째 막대기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끊었어요. 저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었다는 말은 남북이 통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과 북이 연합을 못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하면서 한 목자를 일으키는데 그 한 목자는 좋은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 뭐 유대주의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고요.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으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이렇게 이 사람은 뭐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잖아요. 16절에 한 목자가 17절에 못된 목자와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나쁜 이런 목자들이 생김으로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방황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방황의 길을 걸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못된 목자는 이제 그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에 대한 경고를 보고 있죠.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과 팔 오른 눈에 내리고 칼 이런 게 칼이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고 이렇게 눈도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 하는 이런 이제 저주의 선언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잖아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죠? 메시아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목자는 겸손한 분으로 오시는데 그 나중에 선한 목자가 품삯을 쳐다는데 30 이거는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선한 목자가 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지만 거짓 목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지만 선한 목자를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즉 고난을 메시아가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교차 댓글로 되어 있죠. 자, 이 1번과 지금 거짓 목자에 대한 경고, 그죠? 거짓 목자를 대체하는 이거 거짓 목자에 대한 경고고, 선한 목자를 보낼 것이고 거짓 목자를 세울 것이다. 이것도 교차 댓글죠. 여기는 선한 목자, 여기는 거짓 목자. 그 다음에 선한 목자가 은총의 막대기를 껐는데 연합의 막대기를 껐는 거, 이것도 교차 댓글죠. 그렇게 이제 중요한 선고는 선한 목자가 올 것이다. 그분은 겸손한 분이실 것이다. 그것이 신약의 성취가 된다는 거지요. 12장은 이제 앞에 11장은 고난의 메시아면 이제 영광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종말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을 보시면요. 자,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열국이 모여 예루살렘을 포위하나 여호와께서 물리치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열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하게. 이렇게 예루살렘 무거운 돌이 되게 하니까 그거를 아무나 잘 들 수가 없게 하고 들면 다 상한다는 거예요. 왜? 천한 만국이 그것을 치르고 모이리라.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4절 그날에, 여기는 굉장히 그날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자, 그날에 12장부터 14장까지에 12장부터 14장까지 그날이란 말이 17번 나옵니다. 17번. 17에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한다. 눈을 멀게 하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두목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나오죠.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말하면 힘을 얻을 것이다. 5절에.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 가운데 횃불 같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호산 만국이 에호사도 다 불살라 버리고 예루살렘 거민을 이제 살리는 일에 유다 두목들이 앞장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말이죠. 그리고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7절에 여기 7절 보시면 그러나죠.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한다. 이방 나라를 멸한다 하는 말씀이 쭉 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집과 백성들이 회개를 한다는 건데요. 예.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여기서요. 다윗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면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가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주민이라 하면 시온 공동체, 남은 자 공동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할 때 이 심령은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성령이죠. 성령. 심령이란 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루아흐를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애통하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부어졌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그런 걸 부어준다는 게 신약에 성취돼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인 거예요. 이 예언이 그 당시 이걸 예언을 스가랴 시대 받은 사람들 이게 뭔지 몰랐겠지만 우리는 지금 확실히 우리가 그 증인들이잖아요. 그를 바라보고 또 애통하듯 그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더라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 예수 죽인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였구나. 유다 사람들 시지 죽였잖아요. 하면서 예수 죽인 애통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멀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다. 즉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큰 애통이 있었잖아요. 그런 애통과 굉장히 많은 애통했답니다. 그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시야의 애통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으셨죠. 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그 여기서 잠깐 좀 더 보면 12절 끝에 보면 자, 따로 애통한다는 거예요. 따로 애통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5번 나오네요.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합니다. 레위 족속이 애통하고 시므이 족속도 애통하고 아내들도 애통하고 이렇게 각각 그 회개는 각각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각각 따로 할 것이다 이 말이 나오고 13장에 갔으면요 1절 2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위하여 열리리라. 저는 이제 초림 사건이겠죠. 예수님이 이제 초림에 오시면 이렇게 이제 막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는 사건들이 열린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다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 이것도 이제 죽기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기 사역. 이런 것들도 다 성취되죠. 신약시대에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선지자가 회개하는데요. 선지자가,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하고, 사람의 소리로 틀어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뭐, 이제 잘못한 선지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자기들이 그 트롯을 입고 또 엘리야처럼 좀 가장을 뭡니까 변장을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또 이런 것인데 그런 이제 그것도 필요 없이 자기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없을 것이다. 왜? 너무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아버리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우리가 속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알게 됐기 때문에 선지자의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없을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원덕적으로 보면 그 시대 선지자가 회개하는 것도 맞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런 의미로도 광범위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7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이거는 7절에 9절은 목자를 쳐서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 했죠. 목자를 친다 했습니다. 내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목자 치면 양이 흩어지죠. 그래서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쳐서 양떼가 흩어지는 거는 신약 시대에도 그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뭐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믿는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그런 거 나오죠. 그죠. 그리고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고 많은 사람이 이제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것은 이제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그런 것으로 이제 성취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하면 다 3분의 2가 멸망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3분의 1은 불 가운데 은같이 연단을 받는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로마 10대 박해, 로마의 10명의 왕으로 인해서 250년간 박해를 받을 때 수없는 사람이 연단당하고 배교했죠. 그 중에서 이제 순교하고 살아남는, 순교 끝까지 예수님을 남는 사람들이 이제 연단을 당해서 금같이 나왔죠. 예,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10대 박해.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다 날아가고, 또 그 중에 얼마나 남아서, 그래서 몇몇이 금같이 시험을 받고 이제 그 신앙이 남아서 끝까지 연결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성취될 일을 다니엘서 같은 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열국이 모여 예루살렘을 칠 것이나 여호와께서 물리치신다. 이제 14장 이제 전체가 열국이 모여 예루살렘을 칠 것이나 여호와께서 물리치신다는 건데요. 우리 노트를 보시면 이제 재림을 말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재림을 말하는데요. 완전히 이제 성취는 재림이죠. 그런데 1절부터 3절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전쟁. 자, 이방과 예루살렘이 이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2절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 1절에 여호와의 날이 나오고요.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래서 이방 나라와 싸움을 하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의 성읍에서 끊어진다. 이게 뭐 이사야 59장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이라, 여호와의 날에 있는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또 이제 그 당시도 성취가 되지만 이제 종말 예언에 대해서,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도 다른 선지서에 이사야나 요엘서, 다니엘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런 전쟁을 말하기도 합니다. 4절에서 5절은 그날에 그의 팔이 감람산에 선다 했잖아요. 감람산에. 그래서 사람들이 감람산에, 거기 이제 유대인들은 무덤을 많이 해놨죠. 왜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빨리 이제 일어설 수 있다, 빨리 맞이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이제 그 무덤이 많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에 준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그때가 되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였다 했던 것 같이, 그 유다왕 우시아 시대에 아모스서에 나오는 것처럼요, 지진을 해서 피한 것처럼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여호와가 임하실 때 뭐 지진이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면은 뭐 지진 이런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거룩한 자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림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6절에서 이제 7절도 보시면 그날에는 빛이 없고 낮도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빛이 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이 떠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동해는 사해를 말합니다. 사염에 있죠. 절반은 서해로, 서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은 생수가 솟아나서 이제 동해로, 사해로도 가고 지중해로도 가고, 그 다음에 여름에 겨울에도 축복이 영원하게 이제 쏟아질 것이다, 이런 말이죠.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다. 홀로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 그죠? 에하드거든요. 한 분, 에하드인데 천하의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이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8절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난다.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10절 11절에도 땅이 새로워지고 저주가 없고, 계시록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10절 11절에도 완전히 이제 새로운 땅이 된다. 예루살렘이 평안이신다. 12절에서 15절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친자들 하나님 원수 갚아준다는 거죠. 저주를 받는다.
그다음에 16에서 19절을 보세요. 16, 19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예. 특별히 여기는 이방인의 구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만 원래 절기를 지키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 나라들까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제 올라오지 않은 세상 나라도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18절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거기에 내릴 것이다.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재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두 종류죠. 구원을 받는 사람, 또 이제 심판을 받는 사람. 그렇게 이제 나타나겠죠. 재앙을 받는 사람도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 볼게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자, 거룩함과 속된 것이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은 뭡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여호와 성결이 적히고, 그 다음에 뭐 제단 앞에 있던 주발은 성전의 기물인데 그렇지 않은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에는 주발과 같아질 것이다 하니까 다 거룩해질 것이다. 모든 것이 성물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는 다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데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이 이제 없어지고 다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날 일들이지만 결국 완전 성취는 재림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스가랴스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누구신가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13장 12장 13장 그 교차 댓글을 조금 한번 정리하고 성경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14장에는 이제 7번에 열국이 뭐 예루살렘 칠 것이나 여호와께서 물리치신다는 재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여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그 초림에 대해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다면 12장, 13장, 14장 이 부분은 이제 종말적 회복, 그저 영광의 메시아.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초림에 고난받는 것보다는 이제 재림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이방 나라까지 구원을 하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종말에까지 완전하게 이제 재림에 올 때 성취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감람산 공동묘지인데요. 이건 이제 스가랴서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14장 4절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공동묘지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묘지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공부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